저녁에 이렇게 밤에 나가 보니 너무 조용하고 이제 그릇 빌린 거 갖다 오다 보니까 이 성탄절 이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한산하고 너무 조용하고 연말 분위기 또 성탄 분위기도 하나도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인사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함께 인사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인 날이고 또 어버이날은 부모님이 주인공인 날이지요. 마찬가지로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날입니다. 사실 모든 날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이 또 우리의 고단한 또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모든 날의 주인공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냄새나고 거칠고 추웠던 외양간이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한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별이 비치고 목자가 달려오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난무했던 외양간이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성스럽고 밝고 아름다운 곳이 된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마음과 삶에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지저분하고 어지럽던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외롭고 그늘지고 삭막했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밝은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탄생의 신비,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결코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그때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신비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주님의 족보를 14대, 14대 단위로 이렇게 묶어 편집해 놓았습니다. 왜 주님의 족보를 14대 단위로 편집했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3 단위로 3, 6, 9, 12 이것도 아니고 5, 10, 15, 20 이것도 아니고 10대씩 이렇게 묶은 것도 아니고 왜 14대씩 묶어 놨을까? 물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갔다는 건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 14대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봅니다. 이 완전수 7이 두 번 겹쳐진 14가 정말 완전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편집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14대씩 묶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14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겹칩니까? 3번 겹치죠. 14대, 14대, 14대. 우리나라도 3세판을 좋아하지만 유대인들도 3세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승부를 가를 때 항상 3세판으로 하지요. 한 번은 뭔가 모르게 아쉽고, 두 번째는 좀 억울하고, 세 번은 해야 확실하고 미련이 없어 보이고, 그 이후에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윷놀이 할 때도 그렇고, 가위바위보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재판할 때도 우리나라가 삼심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탄에도 이 3세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완전수 7이 두 번 겹치게 되고, 그것이 다시 3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한 시점에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 그 시대에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지만, 그 태어나는 그 과정 자체도 그 족보를 보니 정말 계획되었고 완전한 때에 꼭 필요한 그 시점에 주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연히 2024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철두철미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14대가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쭉 예수님의 족보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77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수 7과 7이 이렇게 횡으로 연결되어 있죠. 77. 완전하고 완전하다. 더없이 완전한 시점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날 주님이 탄생하셨음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고 완벽한 시점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모두 함께 예배로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음은 성탄의 장소, 성탄의 현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느냐 하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다윗의 동네였습니다. 다윗은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인데,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다윗 후손의 집성촌입니다. 다윗 사람들, 집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단 말이죠. 요셉이 그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점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내리자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지만 베들레헴까지 호적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때마침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각본에 의한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지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의 벳, 그리고 떡이라는 뜻의 레헴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 어디서 태어나야 되냐면 떡집에서 태어나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 명절 할 때마다 떡 많이 만들어 먹는 거 같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기에 당연히 떡집이라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서 성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떡집도 아니었고 따뜻한 안방이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외양간이었습니다. 이 외양간은 어둡고 추울 뿐만 아니라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를 요람 삼아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짐승이 밥 먹고 누워 자는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몸 누울 곳이 없어서 그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리아의 출산이 가까워지고 그때 마치 배가 아프고 마땅히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에 들어가 출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 그냥 어린 양, 귀엽고 예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희생양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주님의 운명은 죽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기뻐하고 축하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탄생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부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양이 태어날 곳이 왕궁이어야 할까, 귀족의 집안이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아늑한 안방이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외양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 장소인 외양간은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신 주님이 태어나기에 너무나 완벽하고 알맞은 장소였습니다. 외양간에서 희생양의 운명으로 탄생하심으로써 이미 태어날 자신의 죽음까지도 이미 태어날 때 자신의 죽음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희생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다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목표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탄생의 신비, 주님이 성탄하신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 하니까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서 자라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보면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이게 뭐가 특별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이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어차피 주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자연 관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기적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굳이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처럼 한 20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힘이 있는 그리고 능력 있고 에너지 넘치는 어른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을까? 하나님은 천상의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픔과 아픔을 고통하고 겪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굳이 몸으로 다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실제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힘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슬픔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아픔을 공감하는 메시아가 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친히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때 그리고 장소, 모습에 담아서 그 신비로운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주님의 오심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고 짊어지기 위한 철저한 계획 속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배자 찬양할 때 바로 지금 이곳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 이 시간에 우리의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주님은 2000년 전 딱 오셔야 될 그때 족보상 오셔야 될 그 시점에 또 그 장소에서 그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서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또 가장 완전한 장소에서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예수님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